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했던 일인데 내가 죽어야 되지만 죽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는 우리에게 의지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일방적으로 되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 기회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기회는 성령 충만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두 번의 물을 지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홍해 사건으로, 성령 충만의 기회가 요단강의 사건으로. 홍해를 가를 때는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일을 이루어 주셨지만 성령 충만, 이제 이 강을 요단강을 지나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심고 그 땅에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만나보다 더 큰 기적은 그 땅에 심은 것이 열매를 거둘 때 이 만나가 그쳤다고 하니까 성령과 함께 심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 성령 충만의 기회인데, 그 성령 충만의 기회에 요단강을 지나갈 때는 홍해와는 다르게 발을 강에다가 넣어라, 발을 내밀어라. 그 순종의 기회가 요단강으로 멈춰 서게 하고 쌓아 올려져 마치 성령의 세례를 받던 요단강 아래로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통해 성령 충만의 기회가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지난다는 것은 마치 이전의 삶은 물 아래 죽었고 다시 물 아래서 건짐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두 번의 건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불신앙에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되며, 또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한 성령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죽고자 하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불신앙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름 아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려는 인생,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타락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이미 주셨고 성령 충만의 기회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지 않으면 설교가 길어진다고 이 연사 5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유로 뿔뿔이 도망치고 자기 길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런 두 번의 물을 지나듯 구원의 기회와 성령 충만의 기회를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자진해서 못 박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는 뜻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수동태입니다. 당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지불한 대가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다가 나를 못 박아 두신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에, 세상살이에, 그다음 인간적인 그런 욕심에, 정욕에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유로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셨고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방식대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언제 좋아지고, 신앙이 언제 뜨거워지고, 언제 기도가 잘 됩니까? 내 생각대로 삶이 되지 물론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이라도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닫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요?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계획된 대로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찾아오셨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름에 이제 개울가에 시원하게 먹으려고 수박을 물 위에 띄워놨더니 세상에 이 수박이 떠내려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쫓아가 보니까 세상에 내 수박인데 그 누군가 건져가지고 오늘 행제나고 이거 쪼개 먹는 거예요. 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주웠다 할 수 없이 돈을 다시 주고 내 겁니다. 내가 사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바로 우리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잃어버려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그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날 계획하셨다는 이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못을 딱 박아놨어요.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돼요, 안 돼요? 잘 됐던 모양이네. 그래서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인생 끝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보면 압니다. 또 앞으로 살아보면 압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은, 다른 말로 하나님 그분이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나는 모르나 지으신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신 거는 내가 세상 나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파묻혀서 일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살아가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엄청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도록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자 하면 내 인생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뭔지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상속자. 그래서 뭔가 내 인생이 뭘 물려받았는지,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나에게 이미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지금 맛보고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게 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인생이 되는데, 자꾸만 그거는 이 안에다 덮어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돈 먹고 돈 먹기 식의 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내가 돈을 버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는 먼저 돈 놓고 내가 돈을 뺄 때 누군가는 손실이 돼야 내가 돈을 버는 그 어처구니없는 일에 인생이 뛰어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내가 필요한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서 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권세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 놓은 게 뭔지, 나는 무엇을 맛보면 되는지,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면 되는지, 나는 무엇을 기뻐하면 되는지. 아니 도대체 오늘은 아멘을 안 하기로 누가 지시했나요? 그게 바로 누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지음을 받았고 은혜로 살잖아요. 그럼 궁금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실까?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 원하실까?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 아멘. 그래, 하나님 아는데, 와, 하나님 이런 지혜가 있으시고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이야, 나는 다 맡긴 줄 알았는데 하늘은 항상 열려 있었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맛보니까 우리 예배 이 자리가 감사와 감격인 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한 주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실지, 어떤 꿈을 꾸게 하실지, 혹은 꾸었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실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달려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대하십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근데 같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 시태가 또 달라져요. 5장 24,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장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놨다 그랬는데, 5장 24절에서는 분명히 주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데요. 뭐를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내가 이 불신앙,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지 않은 그 자체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낼 때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가려는 육체의 본능, 욕구,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익을까봐 산다는 겁니다. 또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추진해 보려지만 내 정욕, 내 탐심으로 기어이 내가 나부터 쓰러지고 넘어질 길을 내가 계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 필요하지만 노후 준비가 삶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내 노후가 언제부터 노후가 시작될지, 내가 얼마나 살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이거라도 안 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사는 거는 인생 자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기회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맡기지 않은 내 삶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한다. 영어로 딱 들어가 보면요, 삶이 나를 종으로 삼아버린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 그 물질을 잘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노후를 위한 저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노후 준비가 삶의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그때 가도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 섬겨야 될 것, 오늘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다 주님 나에게 사랑의 기회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사명이 감당되게 하셔서 직업이나 일터를 통해 사랑의 기회로서 살아갈 기회를 주시니 이거 어찌 감사하지 않겠나. 기꺼이 드리는, 기꺼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흘러보내고 지금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이들을 돕고 섬기며, 또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꿨던 꿈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들을 만들어주고, 믿음의 세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이 더 확장되듯 준비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의 기회로서의 신앙일 것인데, 그런데 내 노후 준비 자체가 먼저 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을 쓰겠다. 여러분, 평생 그 소금에 그 미혹되어 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은 뭘까? 예수님은 이미 다 모든 걸 승리하셨더니 예수 따르면 모든 대적 세력이 나에게 다 무릎을 꿇는다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인내하여 기다리고 따라가게 되면 나의 대적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주시고,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주시는 건데, 인생살이 자체가 내가 다 치루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다 싸워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면, 내 육체의 욕구가 문제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는 겁니다. 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건강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욕심대로 욕구대로 다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헛된 계획일 수 있고 헛된 방법일 수 있고 나를 죽이는 욕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길을 가도 될까요? 이거 선택해도 될까요? 이렇게 결정해도 될까요?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속을 때는 아이디어가 다 좋아요. 항상 좋아요. 그러나 내 눈에는 옳아 보여도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다 놓을 때, 그때가 바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 박아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제 나도 자발적으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번역 말씀 5장 24절 2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이들마다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의 나의 그런 먹고 마시고 입으려는, 좀 더 잘 마시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으려는 그런 육체의 욕구와, 또한 온갖 계획들. 여러분, 인생길이 방황하고 헤맨 것은 길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헛된 길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욕심과 정욕이었거든요. 그 길이 그렇게 망할 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직장을 30년 다닐 줄 몰랐대요. 그 말 듣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럼 그 30년 동안 사명의 길을 걸은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일한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직장을 그렇게 해온 그 일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감당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오늘까지 여기 감당했으니 내일은 저거 얼마든지 우리 떠나려고 늘 하나님 앞에 기다린 것인데, 내가 이 일을 왜 할 줄 모르고 내가 이 직장 그때 선택할 때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다는 거는, 그럼 거기 지금 왜 있는 겁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뭐 복지 혜택 그것도 좋고, 뭐 직원 대우 그것도 좋아. 그건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오히려 그 직장 안에서 반드시 사람이 필요한데 다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안 한다면, 차라리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지.
저기보다 여기가 좀 편하대, 저기보다 여기가 좀 월급을 더 준대. 그게 나 인생을 속이는 겁니다. 내 인생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 인생길 인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그 하나님을 자꾸 기다리지 않고 성령 충만의 기회를 저버린 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인생길로만 갑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인생길,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사라지는 인생길.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은 항상 부담으로만 남아있죠. 누려야 되는데, 맛보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만 누리는 건 나는 아닌가 보다, 지나칠 만큼 내가 오늘 하나님 설거지 하는데 이쪽 그릇부터 씻을까요? 저쪽 그릇부터 씻을까요?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언젠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오른쪽 문으로 탈까요? 왼쪽 문으로 탈까요? 니 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특별한 묻지 않았는데 감동이 돼서 오늘따라 이상하게 왼쪽보다는 저쪽 오른문 하면, 그래 오른문 탔더니 누가 도와줄 사람을 만났는지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기다리자는 거예요.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될 것이니까. 훈련. 여러분 인생길 훈련과 단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유명한 축구 선수의 발입니다. 박지성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일. 근데 저 발을 보세요. 그가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과 단련을 취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야, 여러분 진짜 너무하네요. 제가 말할 땐 이 눈빛으로 안 보던데 이 사진 하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시다니.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전 세계적인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인데 저 발 보세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더 힘듭니다. 여성의 발이에요. 그러나 저 발 보세요. 훈련과 단련의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지음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여 열매를 받더니 그 열매가 더 많은 곳에 심겨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곳에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땅으로 비유하고 아직 땅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직 땅 위에 그런 잡초나 풀이 없는 깨끗한 옥토와 같은 상태, 뿌리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는 그 상태가 바로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미혹도 이겨내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저버리니까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됐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더 훈련과 단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나만의 역할, 그 일을 위해서도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지만 이미 더러운 것들이 꽉 찼어요. 욕심과 정욕이 꽉 찼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가만히 내버려 보십시오. 온갖 것들로 인생이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훈련과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시간을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 광야 훈련을 통해 우리 인생이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만의 길을, 자기 백성들이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가정으로서 훈련과 단련의 시간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그 법의 지배를,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훈련과 단련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이라는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기어이 광야 자체가
인생 종착점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지금 훈련과 단련의 과정으로서 그 광야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훈련과 단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허덕거리며 맨날 못 먹는다, 못 마신다, 못 입는다, 여기는 광야다, 여기는 물이 썩었다, 물이 없다, 그 평생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들도 광야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의 시간이 없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자 덤벼들었을 때 광야 40년의 훈련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걸 알고 시도했던 일이 애굽의 군사를 쳐 죽여서 기어이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그만큼 큰 기적을 나타내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죠. 세 번째 분류는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의 시간 안에 인내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그들을 탁 들어주셔서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열매를 보게 하시면서 자손 대대가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광야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광야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한번 가보지 뭐, 다 우리 저 담임 목사 절에 애골복골한데 한번 가주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와주셨으니 감사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양보할 일이 아니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누구에게도 양보되어 줄 수 없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한 훈련과 단련의 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훈련의 단련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며칠 안 있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제까지 고향으로 갔던 자들, 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 죽는 것 보고 자기 옛날 일터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밤새 허탕쳤던 인간들,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증인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바로 광야 훈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반드시 쓰임받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숨겨져 있는, 즉 감추어져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 모든 사람들이 없고 세상 모든 경쟁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 기간, 세상 속에서 그냥 허덕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한 채 모세처럼 실수하고 실패할까 봐 보듬어 주시는 기간, 지켜주시는 기간, 보호하시는 기간으로 광야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듯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얘기하는 것을 그 해막 바깥에 여호수아가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끝난 모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해막에 떠나지 않고 엎드려 기다리면서
사모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품에 품겨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약속의 때에 반드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 품에 품겨져 있기만 하면요,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2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씨를 뿌리면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막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심겨져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약 그 씨가 땅 속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요, 공중의 새가 낚아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땅 속에 반드시 숨겨져 있지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두는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이미 3번의 전도 여행,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서를 작성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다 맛봤을 때입니다. 그러나 3번의 전도 여행 끝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옥중소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였죠. 근데 그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그 3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시절이든 잘못된 신앙의 시절이든 심지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든 그 다 배설물로. 그리고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가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훈련과 단련의 자세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든 간에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를 드러내실 것이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자리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훈련과 단련의 그 기회를 모든 성도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영어로 보니까 pay attention to what you hear. 너 뭘 듣고 있는지 조심해라. 왜요? 그 들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만약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순종했다면 우리는 있는 것에 더 풍성함을 누리겠지만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욕심의 소리,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소리인 양 착각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필요한 훈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것, 들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죠. 왜요? 그 음성이 들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그 음성이 들리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음성이 들리면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지. 그래서 예수님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런데 이걸 들어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도 역사의 한순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것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을 만큼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친 상태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들을 줄 아는 것. 좀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실 건데, 나에게도 말씀하실 텐데, 나에게도 말씀하실 텐데, 아멘. 나보다 더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 텐데, 나보다 더 나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실 텐데, 아멘. 나보다 더 내 걸어가는 인생길을 도와주고 싶어 하실 텐데, 아멘. 나보다 더 내 인생에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실 텐데, 아멘. 그런데 그것을 내가 구하지도 내가 바라지도 않는 데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인생이 그냥 살아가게 되니까. 도와줬다가는 그냥 도움 없이도 사라질 수 있는 착각하고 평생 살아갈 거니까. 그게 하나님 딜레마예요. 저걸 도와주고 싶은데 저걸 도와줬다가는 계속 저렇게 기도 안 하고 살 텐데, 그러나 또 안 도와주면 망하게 되니까 그 망하기 직전엔 또 도와주시지. 왜요?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발적인 순종의 기회, 자발적인 사랑의 기회, 하나님을 알아가며 세상 자연만물 또한 영적 이치들 현실 파괴예요. 뭘 새로운 거 없는 거를 깨달아는 게 아니에요. 내 현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진다.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진다. 이걸 모르면 평생 내 마음대로 살 줄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뭘 음성을 듣지 않고서도 부지런히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보고 기다리고 인내보지 않고 그냥 결정하고 살았잖아요. 항상 긴장이야. 간당간당 나죠. 목사님 지금 이거 결정하지 않으면 난 죽어요. 그러면 뜻이 확인되지 않고 죽는 게 낫지, 뜻이 없는 곳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안 나을까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반응이 없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뜻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날 데려가시면 그게 할렐루야 영광 아닐까요? 미국 유학 중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조종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 제의를 받고 사역을 내려놨는데 이제 이틀 뒤면 비행기 타는데 갑자기 취소가 돼. 그쪽 교회 사정이 있어서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사역이 없고, 미국 생활비는 뭐 400만 원 500만 원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렸어요. 2달을 기다렸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집에 왔더니 자식 새끼들 셋이나 낳은 것도 후회가 되고 밥 많이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사람이 그렇게 강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기가 어떤데 저렇게 막 퍼지고 앉아 먹을 때가 아닌데 지금 막 아끼고, 근데 그것도 큰 놈들한테 먹지 말라 소리도 못 하겠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저에게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저 자식들 먹어야 되니까 나가서 다른 일을 찾고, 혹은 저 자식들 먹이기 위해 교회 사역을 내가 찾는다? 평생 그러면 사명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것이 더 두려움이었어요. 그게 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가서 정말 내 현실적인 두려움보다 사명적인 두려움으로 더 두렵고 떨려서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인생 헤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서 이 자리에서 날 불러가 주신다면 그럼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더 좋은 남편이 되어주시고 제 자식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현실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길이 선택되어져 평생 사명과 관계없는 길에서 허덕거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꿈과 비전을 논하기보다는 노후를 논하고 노후 준비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못 살까봐, 못 먹을까봐, 못 입을까봐 벌벌 떠는 그 인생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많은 은혜 중에 특별히 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훈련과 단련의 시간을 30년도 좋고 40년도 좋고 보내더라도 쓰임 받을 때는 안전하게, 단 하루만 쓰임 받더라도 안전하게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모든 것이 평가당할 거니까. 사실 저는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단련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저에게는 단련과 훈련보다는 많은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저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임 받는다, 뭔가 이루어졌다, 뭔가 얻었다, 저도 착각하지 않을 겁니다. 더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훈련과 단련으로서 이 기회가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 드러내시면 숨겨져 있을 수 없다니까. 숨겨져 있을 수 없다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저 나는 죽으면 죽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왔더니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바꿔놓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하시고 아멘.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합니다. 수많은 시도들보다 한 번의 기회가 나은 거예요. 수많은 이것저것 이건가 저건가, 젊을 때 그래서 에너지 다 빼버리고 나중에는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세를 불러주셨던 때가 80살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름받은 때가 85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써주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회를 포착하게 되면 그 남은 인생이 그 기회로 인생이 결정돼 버리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인내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시도, 10,000가지, 100,000가지 시도해보고 한 가지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요즘 들어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얘기하면 장로님들 펄쩍 뛰고 난리 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마음이 막 복잡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막 죽을 죄인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조만간에 정책당일 때 제가 줄줄이 읽어드릴게 한 70까지 되는데, 그런데 마음이 갑자기 급해지면서 야, 이거 어느 것부터 해야 되나, 어느 것부터 필요하나, 어느 것부터. 그런데 마지막에 저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옵고, 또한 제가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꿈은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단 한 가지도. 왜? 내 실력과 내 능력에 하나님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에 내 인생을 맞춰 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소리나는지. 그래서 더 많은 꿈들. 왜냐면요, 인생이 어차피 한 가지 일을 감당하나 10만 가지를 감당하나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되어질 것이니까 그 꿈을 꾸게 하시면 꾸게 하신 대로 다 꾸면 돼요. 단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인내로 그 기도를 품게 하셔서 인생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우여곡절과 모든 일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허락되어진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내하게 되면 모든 시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을 인내하지 않으면 우린 모든 게 다 고통이고 모든 게 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다 뭘 이루기 위해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할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해져서 또 구비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내하게 되면 그분이 모든 걸 앞서가시며 결정해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히브리어로 다바르, 즉 바르라는 어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임재 가운데 만나주신 지성소라는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다릴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광야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그분과 독대하는 것으로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함께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엄청난 말씀을 깨닫고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은 자기가 예수께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았던 경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위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만나 주셨을 때 다메섹 도상 그 자리에서부터 뭔가 살기 시작되거나 혹은 먼저 믿은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그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그 광야에서 3년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삼층천을 봤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는 3년의 광야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고향 다소로 가서 약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14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 14년의 시간 지난 다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올라와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하나님과 독대한 것.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살다가 쓰러지고 방황하여 인생 자체가 끝이 날까봐 포기하지 않으신 열정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두신 하나님,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성령 충만의 기회가 오늘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나 심지어 제약까지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기회처럼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걸 배운다면 반드시 그들은 우리가 차지했던 은혜보다 더 놀라운 땅을 침노하듯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내 삶을 지켜주실 거니까, 내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기다리냐?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릴 때 이런 좀 오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걸 하나님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물론 그 말하고 벌떡 일어나면 참 어이가 없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 왜냐하면 진정한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두려움은 나를 부르시는 개인의 종말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다 평가를 받을 텐데 뭐가 제일 아쉽겠습니까? 뭐가 제일 죄송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다려보고 하나님 성을 사모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사라졌던 인생. 그래서 그때 우리도 그런 말 한마디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가 사셨습니다. 아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셨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사셨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인데 그래서 살려달라는 내 기도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신 예수가 사셨습니다. 예수가 사셨습니다. 예수가 사셨습니다. 그 인생의 고백,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러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열린 찬양팀 찬송 중에 그 4절 말씀,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엠마오로 행하시는 주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따르다가 십자가 예수님 달려 죽으니까 자기 집으로 그냥 낙향하던 그 제자들도 끝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 못 알아보는데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셨다가 기어이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가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정말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러나 주님도 사랑하겠다면 더 귀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